우리 작년에 느헤미야를 보고 해가 지나서 이제 다시 9장을 보는데요. 대충 아시겠죠? 지금 흐름을 8장에 잘 아시다시피 일곱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완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여전히 비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있던 그들 어떻게든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곱째 달 이제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수문앗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엄청난 부흥회와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초막절 행사를 다 지내죠.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가서 온갖 나무들 다 들고 와서 이제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지내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17절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8장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지내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큰 성회를 열었다라는 것이 이제 8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7월 행사가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다 집에 가면 되는데 그로부터 한 3일 지납니다. 그달 29날 7월 24일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입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또 이방 모든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날의 낮 4분의 1, 낮 4분의 1은 12시간의 4분의 1, 한 3시간 정도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오늘 경배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 9장의 내용인 것이죠. 말씀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이렇게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었는가라는 부분들 오늘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지금 일어난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지금 시킨 게 아닙니다. 절기도 다 끝났습니다. 일주일이면 됐고 22일 날 마지막 여덟째 날 성회를 열면은 이제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죠. 모여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또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엄청 자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7월 첫날은 나팔절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들이 모여서 자기의 대제사장은 그때 1년에 한 번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죄를 가지고 다 들어가는, 그때 온 공동체가 속죄하는 그런 의식적,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그 날로 정해진 날은 7월 10일이죠. 근데 오늘은 7월 24일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한 가운데서 성벽은 다시 재건되었지만은 그곳에 사람들이 없는지, 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갔고 페르시아에 여전히 지금 식민지로 있는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사실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통해요.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면 되겠는가라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초막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또 모인 것이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온 공동체가 함께 지금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8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수련회였다면은 오늘 9장은 후속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수련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후속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중고등부는 안 빠져 지금. 아침부터 애를 아침 일찍 교회 갔는데 집에 올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아직도 집에 안 왔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발적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모여서 계속 교회에서 지금 회개를 하는지 말씀을 보는지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막 지내려고 하는, 저러다 나중에 전임 사역자 된다는 게 아니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청년들 안에 막 잡피모가 있잖아요. 자발적 PBS 모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부들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막 공동체방과 막 대학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장년들이 어떻게든지 PBS를 한 장이 아니라 두 장하고, 또 지금 전도팀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쉬어야 되는가, 나가자 막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격대를 만들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은 사실은 원래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제대로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제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날이 되어서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고 어떤 절기가 되기 때문에 헌금하고 특별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참석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진짜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고 내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은 날, 절기, 특별 이런 말 의미가 없죠. 늘 주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습관적 회개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심령에서 나온 이 변화.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또 자복을 하는데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 신구약 66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이제 율법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라죠. 오늘 우리가 피비스하고 있는 민수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바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하루 3시간씩 낭독하고 있는 낭독하고 그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과연 누가 시켜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분의 1 동안 막 레위 사람들 할 때 시켜서 한 사람들이면, 시켜서 낭독시켰다면 본인도 힘들었을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사실은 막 졸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는 지금 안에서 마음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발적 회개운동, 바로 이런 모습들이 진짜 회개이고 진짜 회복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자신들 잘 좀 직면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사가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이것도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끊어내고 자신과 공동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때 진짜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섬김이 우리가 언제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이기 때문에 섬기고, 집사이기 때문에 섬기고, 조장이기 때문에 섬기고, 시켜주지 않으면 안 섬기고,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지.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공동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막 섬기는 이 섬김이 진짜 섬김이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안다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만약 우리 공동체가 아무도 누가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자발적으로 우리 공동체 얼마 후에 정말 이 안에서 뜨거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강같이 흐르는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했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안에서 동력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자발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가 깨닫게 할 것이고, 눈을 열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막 자기가 막 의지 엄청 발동한다고 해서 저처럼 MBTI가 J가 막 만땅이라서 막 한 사람들은 뭐 의지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P는 어떻게 할 거예요? P, 왕피. 저희 집에 한 명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면은 정말 성령께서 주장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도 일어날 것이고 자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그런 모습들,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6절부터 31절 긴 본문을 봤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6절부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는 여호와시라 하면서 바로 일월성신,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세우사 약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또 그가 회고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애굽에서 구속하셨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 또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을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큰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져지게 만들었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13절부터 2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율법을 주셨고, 광야에서는 양식과 물을 내셨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실은 그들의 조상들은 늘 요즘 우리가 민수기 PBA 하는 것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그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도 않고 목도 굳게 하고 패역하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어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19절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20절에서는 주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만나르도 주시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기도 하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순종하고 그들은 거역하고 그 조상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죠. 22절부터 25절에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이제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을 차지하게 했고, 요단 동편,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고 열조들에게 들어가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되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여러 족속들을 다 넘겨주셨고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먹도록 큰 복을 주시는, 땅을 차지하시며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찾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에서는 여전히 이 사사시대 때를 이야기하겠죠.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서 또 심히 모독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거역과 환난과 구원의 반복적인 역사 속에서
결국 긍휼로 건져주시고 또 그들에게 경계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자기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눈이 열리니까 역사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조상들과 어쩌면 자기와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약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덩어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제대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열려 있으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악 덩어리고 또 거역하고 배악하고 목이 굳기도 하고 곧기도 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좀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악하고 죄악덩어리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발견할 때 사실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자비가 넘치시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신론, 하나님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제대로 된 인간론이 사실은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성취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라고 자꾸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공동체는 비전도 없지만은,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비전도 없지만은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슬픔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뜻,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어떤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자복하게 되고 제대로 회개하게 되고 제대로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사실은 주님을 발견하지 않고 우리가 했던 일을 발견하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행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자랑한다, 우리는 이런 특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게 될 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잘 하다가 결국 나중에 교만해지고 또 자기를 막 자랑하게 되고 구원이 오직 자기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헷갈리면서 실패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라는 부분들을 놓치게 될 때 자신들의 문제도 볼 수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자랑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조그만 틈만 주면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배악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살면은 얼마든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말씀보다는 자꾸만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역사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시도록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들을 잘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를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가 곧 설이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섣달 금음날 이제는 정월 초하루가 되기 전에 모든 지난날의 잘못들, 헛된 것들, 또 애군들,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이게 씻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청소도 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월 초하루를 맞이했거든요. 사실은 오늘 어쩌면은 오늘 이 공동체가 새로운 결단과 함께 새로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 거주하기 이전에 이런 일이 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20년을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잘한 것 굉장히 많아요. 감사한 일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했던 모습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의의를 자랑했던 모습들 이런 것 있다면 철저히 내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던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를 더 많이 묵상하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들을 더 많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2절부터 38절에서는요 이렇게 31절까지 지난 과거를 쭉 언급하고 난 다음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31절까지는 주어나 인칭 대명사가 대부분 다 그들 또 그들에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32절에 딱 오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인칭이 딱 바뀌면서 주어도 바뀌면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라고 딱 이야기하고 시제도 오늘 딱 등장합니다. 33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34절에도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쭉 이야기 36절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37절에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이 많은 소산을 얻고 이렇게 되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난날의 모든 문제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 공동체는 지난날의 문제가 저들의 문제였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끝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으로 그것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쩌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사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난 과거 동안 창세기 또 출애굽기 민수기 우리가 피비에 살 때마다 지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때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실은 여기로 모셔오시는 거예요.
오는 거죠. 그것이 하면 이들이 이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제의 하나님 또 그들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조상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죄악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죄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곤란, 그것은 우리의 곤란으로 동일시됩니다. 당연히 공동체가 대적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야 될 그런 어려움인 것이고, 대적도 마찬가지겠죠. 함께 힘을 모아서 맞닥뜨려야 될 공동의 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훨씬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될 것이고,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직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같이 기록하고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고 임봉하고 제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한 몸 된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자식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 싸우고 갈라서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수군거리고 탓하는 모습들,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바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받는 바로 우리 의식 갖는 거죠. 우리 의식. 과거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옆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부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함께 대학부와 청년부와 장년부와 중고등부와 다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다. 우리 이거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지체라는 것이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유산이나 과거의 공과 과가 있을 때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역사 위에 교회, 가정, 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를 공동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두 사람 아니면은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결혼과 교회다, 공동체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혼자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돌아보면 또한 부족한 모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모습들을,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서 가지고 온 많은 유산도 있을 것이고 전통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부분이라.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란, 이 부분들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32절 33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지난 조상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이들이 잡혀갔었고 또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공동체는 지금 그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곤란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로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고 상황도 듣고 계시고 곤란한 형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저들의 문제입니다, 저 부서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탓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거든지 어쨌든 현재든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안고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감싸 안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들이 여전히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오늘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죠. 36절에서도 37절에서도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37절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사실은 아수르 잡혀갔고 그리고 지금 다 바뀌어서 바벨론 잡혀갔고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는 그들이 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페르시아의 식민지 종으로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들 우리 조상들이 잘못돼서 그랬다. 야, 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가 정말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곤란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의를 맛보도록 하는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만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자빠집니다. 욕심과 정욕과 내 마음이 원함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자녀들을 잡기도 합니다.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용서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현재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때로는 그냥 그리스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사실은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생명의 그 풍성함이 결국 드러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고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집안에 있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잃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요? 저들 때문입니까?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성도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떤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이 찾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불순종했다. 우리 죄 때문이다. 사실은 어찌 보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를 섬기기 때문에 악행을 그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거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왜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가정에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인가요? 자녀들 때문인가요? 사실은 자기 때문이에요. 바로 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저놈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손가락을 자기한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훨씬 더 말씀 앞에 반응해서 내가 더 부드러워지고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좀 많아지고 내가 더 오래 참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나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닫고 그 은혜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문제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더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38절에 이 모든 결단에 대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면서 그들은 임봉합니다.
그들의 결단이 금방 변하는 결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기록하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으면서 이 결단 더 이상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이 공동체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잃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 문제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결단합니다라고 결단했다면 이것을 기록하고 임봉하고 이제는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라는 결단했다면 이 결단이 쭉 오래 가야 되죠. 과거다 보니까 성령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PBS 할 때 했던 그 결단, 또 여러분들 수련할 때 했던 그 결단, 지난 주일 때 했던 그 결단, 우리 새해 때 맞이하면서 여러분 했던 그 결단이 쉽게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나고 사람들을 주께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천국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결단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꼭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이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했던 이 공동체, 이제 결단하면서 회복을 좀 꿈꾸고 있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아 주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아직도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의 관계나 우리 교회가 아직도 완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